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예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이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고요. 이 두 가지 예식을 이제 근간으로 교회는 이제 이 예수님이 명하신 것들을 행해 나갑니다. 가끔 이 세족식 이제 이런 표현으로 예식을 진행하긴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을 연례 행사로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제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헤아려 보게 되는데요. 일단 발을 씻기는 행위 자체는 이 종이 주인을 위해서 했던 당시의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이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아니면 이제 주인의 손님이나 친구가 찾아오게 되면 종이 물을 떠다가 주인이나 이제 손님의 발을 씻기는 행위를 했던 일들이 일반적인 이제 당시의 관습이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금 제자들을 위하여서 몸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닦아 나가는 이제 예식을 하시는데 이 예식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제가 뭐 읽었던 책 중에는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이니까 그들이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이제 책을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목회자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과잉 해석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미 예수님이 왜 이 일을 진행하시는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잘 밝혀주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 예식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1차적으로 제자의 입장에서 뭐 이거 제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세족식을 한다고 하면 누가 내 발을 씻긴다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이제 불러 일으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익숙하게 주인으로 종에게 발을 내미는 일을 해왔다고 한다면 뭐 당연하게 네가 내 발을 씻겨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험이 없잖아요. 내 발을 누가 씻겨준다? 뭐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부인이 매일 저녁 발을 씻겨주는 집이 있다고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신 가정도 있기는 한데 그게 익숙해진 가정이기 때문에 이제 발을 내밀 수 있고 발을 닦아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발을 씻겨준다라고 할 때에 발을 내미는 것이나 발을 씻기는 것이나 어떤 것도 누구에게나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도 좀 당황스러워졌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하여 발을 씻기는 일은 있었지만 여기 지금 예수님의 표현대로 주님이시고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런 동작을 취하시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죠. 근데 하신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신다고요? 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는지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1차로 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들어도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제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데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상관 있냐 없냐의 이제 문제로 말씀을 하셔요. 이 발 씻김을 통하여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데 이 발 씻음은 그냥 단순히 몸을 씻기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행위를 지금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씻김은 그냥 단순히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때를 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위하여 죄를 씻어주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죄 씻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관계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관계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죄를 씻긴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 죄가 예수님이 씻어주신다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된다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주님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각자의 의에 따라 지금 이 베드로도 자기 의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씻겨주신다고요? 이거 사실 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답변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씻어드려야지요 하는 게 겸손해 보이는 제자의 미덕입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지금 왜 발을 씻어주시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 보여주는 태도일 뿐이지 지금 이 상황에 어울리는 자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 씻어주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가 하는 답변이 그러실 것 같으면 제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까지 하잖아요.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발만 씻기시는 이제 또 하나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목욕한 자, 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된 자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매번 회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어찌되었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먼지가 우리의 몸에 달라붙듯이 이런저런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가졌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으니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요. 이유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진 유다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은 먼저 밝혀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까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부인하고 배신하는 유다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부분적인 더러움이나 공동체의 일부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어지는 14절에서는 또 하나의 의미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뭐 매 주일마다 아니면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정말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하라라고 하는 예식을 제정하시는 것이냐고 한다면 제가 이해하는 본문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까지라도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건 일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시간을 내고 나의 삶을 내어서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예식의 또 하나의 의미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이 일을 행하시며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증거 가운데 한 가지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섬김 가운데 때로는 손해나고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헌신이 되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의 발을 씻는다? 사실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의 삶이 필요하기에 그 일을 하라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마음 한 번쯤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섬겨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섬기리라. 주님이 사실 제자들 발을 씻기셨지만 그냥 예수님이 발 씻겨준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 제자들 지금도 이제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났지만 배신하고 떠나가는 제자의 발도 씻겨주십니다.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는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발만 씻겨주고 끝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이제 죽음으로 나아가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본문 제일 처음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이때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영원히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발을 씻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제는 목숨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이 귀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사랑으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섬기는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어진 삶의 자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된 이 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결핍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능력과 응답과 건강과 치유와 부요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불신과 의심이 떠나가고 믿음과 확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화와 다툼, 반목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과 고통과 병마가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당하는 땅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곳들마다 여러 가지 아픔과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회복의 세상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